예,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 14절 이렇게 같이 보실 텐데요. 20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잃어버릴까봐 제일 중요한 것만 그렇게 골랐습니다. 원래 20장 전체를 오늘 좀 커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2절, 14절 이렇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죠? 예, 같이 우리 5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늘 이게 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이제 창세기부터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힘들다가 요한계시록 가면은 거의 막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 우리 요한계시록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그러면 이렇게 쭉 그 들어오는 내용이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그냥 it is what happened,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패밀리 히스토리, 그 네이션 히스토리가 쭉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큰 문제 없이 읽혀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일을 우리 예언하는 사도 요한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이게 그 오늘 예를 들어서 천년 왕국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되는데, 아니 그 천년 왕국이 언제라는 건지, 그렇죠? 천년 왕국이 이게 언제인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지, 뭐 이런 스토리들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말씀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면은 일곱 교회,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쭉 권면하고 꾸짖고 이런 말씀들이 있고 나서는 계시록은 우리 22장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큰 줄기가 하나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읽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제가 이 앞에 번호를 붙여놨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 1번은 뭐에 관한 거냐면 첫째 부활에 관한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뭐가 있냐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이게 이제 유명한 천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언제? 첫 부활 이후에. 2번은 뭐예요? 그 천년이 다 차고 나면은 사단이,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할 때 사탄이 우리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을 붙들어다가 잡아서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풀려나오게 돼요. 사탄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둘째 사망.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퀘스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을까? 첫째 부활 우리 저기 얘기했죠. First resurrection. 그럼 what does it mean? What do you mean the first? Is there then we have a second and third? 예? 첫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이런 얘기는 좀 우리 잘 안 듣던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no doubt about it. 그렇죠? 그러나 부활이 뭐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어? 뭐 이런 우리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은 퀘스천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생각해보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 왜 타이틀은 뭐라 그랬어요? Really curious. 정말로 궁금해. 예?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계시록의 이 그 어떤 큰 줄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그거는 첫 번째 천년 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 단계입니다. 이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놓인다 그랬죠?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풀려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진짜 이 천년 기간인지, 예?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진짜 천년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미 천년이 왔다는 데도 있고, 천년이 아직 안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자들 얘기해요. 천년하고 같이 믹스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강조해오던 그런 이야기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 나름대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중간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근데 우리 재미있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Second death, 우리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사망이 있으면은 첫 번째 사망도 있겠죠?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이 있듯이.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천년왕국 때에 첫 번째 부활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죽는다는 얘기인가? 부활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 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은 사실은 쉬워. 첫 번째 사망이 이미 있었지. 그 다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떤 소리인지, 이 두 번째 사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사망 때는 뭐예요? 심판이 있고, 그때는 뭐예요? New Heaven and New Earth,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넘버 1, 2, 3 얘기했어요. 천년, 그 다음 중간기,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때. 일단 그것만 좀 머릿속에 잡고 있어도 훨씬 좀 편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우리 그 예수님을 전파하던 그때까지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들도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그 소아시아명 이런데 또 심지어 우리 그리스까지, 또 바울은 심지어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로마도 가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죠.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죽을 때,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쳤던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씩 써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 신약이란 말이에요. 또 편지 쓰고,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은 게 신약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죽었죠. 우리 그 순교도 당하고, 많은 순교를 당하고 다 죽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책에. 없죠.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게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무슨 얘기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냥 계시록에서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그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에서 그렇죠? 또 요엘서에서 여기서 다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데서 다 이미 비슷한 예언들을 해왔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예언이 아니고요. 또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다니엘서까지 포함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It is finished.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산 위에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세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절해라.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뜻이에요? 누가복음에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첫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아담하고 이브가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요. 사람한테 주었던 이 땅의 권세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사단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 가지고 계시지만 땅의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당당하게, 사단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의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하고 시험을 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가 경배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분이에요. 너 같은 사단은. 그랬을 때 이제 3번의 시험이 끝나고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까지 창세부터 그때까지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돌려받기 위한 죄값을 치렀습니다. 누구의 죄값?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그 죄값을 페이했잖아요. 페이했습니다. For what? For transferring power of Satan. 우리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3일간 가서 묻히시잖아요. 그때 벌어진 일이 뭐예요? 파워가 옮겨왔습니다. 우리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오늘 읽었을 때는 아까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20장 첫 부분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우리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모든 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단이 그냥 사람한테 뺏어간 거 할 수 없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이 치러진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믿는 100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만이 아닙니다. 땅의 권세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 하늘의 권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땅의 권세. 마귀로부터 뺏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래서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언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신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땅의 권세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 것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천년 왕국의 오피셜 그 이나규레이션 데이, 우리 처음 시작한 날짜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얘기입니다.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들어올 때 얘기예요. 그때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32절에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리뉴된 것.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생각하는 어떤 그 physically 죽고 사는 게 아니고요. spiritually 죽었던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 누구에 의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Put on new self. 새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리뉴 됐어요. 리뉴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복원됐다는 거예요. 다시 복원됐다.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spiritually renew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have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아니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네. 입었으니. 100%는 아직 아닌 거라. 완전한 그 resurrection은 아닌 거예요. 몸까지 다 resurrection, 100% resurrection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100%는 아직 아니야. 100%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 또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처음 사람을 만들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새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사도 바울 얘기고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 a holy nation, a people for this own possession. 밑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의 제사장인지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야. 우리 오늘 본문 읽었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응?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맞죠? 우리 베드로의 그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사도 요한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로 연결이 돼요? 1000년 왕국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부활이 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부활은 아니야.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첫 부활이 돼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탄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I made it. Finally I made it. 에? 왜?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뭐예요?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희생제물로 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빼앗은 겁니다. 사단을 천사를 보내서 무저갱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의 권세를 되찾아오신 겁니다. 그날이. 예,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뭐 있어요? 그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노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풀려난다는 거예요. Satan will be released from his prison. 그죠? 우리 읽었었죠 아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예요? 사단의 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항한다는 얘기인데, 자, 설명이 없어요. 여기서는 사단이 왜 놓입니까? 사단이 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놓였다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게스하기는 fairness of God,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단의 죄를 1000년 센텐스를 하신 거예요. 1000년 옥살이를 센텐스 하신 거예요. 1000년 동안 네가 그 잘못한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죄짐을 재판장 앞에 가서 탕탕 선언을 받잖아요. 그게 사단한테는 몇 년이었어요? 1000년이었던 거예요. 1000년이 다 되고 나니까 뭐예요? 죄는 지었지만 이제 너도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You may go. 릴리스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하이퍼테스, 우리 그냥 제 어떤 신학에서 생각하는 가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잖아요. 누구한테나 공평하시고,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그 죄값을 치렀을 때 마치 우리 예수님한테 죄값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죄값을 받으신 것처럼 사탄도 죄값을 치르고 100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나서 릴리스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0년이 언제냐? 만약에 우리가 오순절을 우리 1000년왕국의 시작의 때라고 하면은, 그럼 언제쯤이에요? AD 한 1000년쯤이잖아요. 그렇죠? 서기 한 1000년에서 한 1050년, 1100년 이전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 1000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주 천년경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습니까? 1037년에 뭐가 됐어요? 교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The Great Schism. 왜요? 교회가 그전에는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소리예요.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인데, 하나의 교회에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교회, 그 다음에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방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전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처음에는 막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제는 결박됐거든. 꼼짝을 못하거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로마 시민의 기독교인 숫자가 1%도 안 됐습니다. 1%.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네로한테 죽으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교자의 피가 어떻게 해요? 무섭게 퍼지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어 갑니다.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면서 전 유럽에 퍼져나가죠. 서기 1000년쯤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의 99%가 크리스천이에요. 온 유럽에. 로마뿐만 아니고 온 유럽 사람의 99%가 100%라는 소리야.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 가고 교회가 우선이고, 그런 시대가 우리 서기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던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뭐예요? 왕의 제사장이 돼서 5억이 안 됐습니다. 5억이 안 돼. 4억이 넘었지만 5억은 안 되는 시대였는데 거의 2억이 죽었습니다. 2억이. 차이나지만 분명히 1억 이상이, 그거는 노다로 말해야 돼. 우리 1억 이상인데 2억은 안 되고 1억에서 2억 사이, 맥시멈 2억까지. 그러니까 전 인류의 거의 반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1000년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렇게 했지만 1000년 이후에 사단이 릴리스 되면서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재림 때 어떻게 되나? When Jesus come back again. 뭐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우리 12절 14절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fire, lake of fire. 우리 레이크인데 거기에 불이, 여기 비슷한 그림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밑에가 그냥 다 불못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에 물론대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까지? 죽은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책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책이 2개.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또 하나는 무슨 책일까요? 이건 심판을 하는 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하지만 이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써 있는 거라. 그 악행이 다 써 있는 거라. 그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 second death. 첫째 사망은 뭐였어요? 자기가 죽었을 때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죽는 거. 그럼 첫째 부활은 뭐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우리가 뭐라고 해? imperfectly, 우리 완전하진 않지만 첫 번째 부활이 있었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에 일어나는 거는 그게 퍼머넌트예요. 거기서 끝이야. 응? 부활을 하면은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거고,
죽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20장 말씀드렸는데 21장에 바로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New Heaven and New Earth.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 지금 그렇게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있던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건데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하늘은 새 하늘입니다. It'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그 하늘이 내려와요. 뭐처럼 우리가 이미 고백하잖아요. 언제? 주기도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외우지만 거기에 이미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땅은 리뉴얼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게 없어지지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모든 유럽 사람이 믿는 종교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이런 천년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거 가기 전에 지금은 뭐예요? 중간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심판의 때가 되고 또 뭐가 최초적으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옴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 모두 영원히 살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거기서 뭐 다스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야. 예? 성도들이 뭘 다스리고 뭐 이럴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지, 예? 뭐 다스리고 뭐 이런 일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하는 일,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을 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Now, 지금. 지금이 항상 중요해요, 지금이. 예? 지나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고 그걸 위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Number 2. 중간기. In between. Now is in between. 예? In between 뭐예요? First 1,000 years. 1,000 years 우리 nation. 그 다음에 뭐예요? Our kingdom. 그 다음에 뭐예요? New heaven and new earth. 요 사이가 지금이야. 요 사이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나 이때는 어때요? 사탄들이 성도들을 낙마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사단이 풀려나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거 쉬운 분. 세상 사는 거 쉬운 분은 누구냐면 세상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쉽다고 이제 손을 들고 들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테스트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예요. 이게. 그거를 누가 제일 잘 표현했느냐? 이 사람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욥이죠, 욥. 욥이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진짜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주셨나? 우리를 시험해서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 진짜 이유입니다. 또 우리 드는 생각에 아니 그냥 좀 쉽게 하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쉽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당연히 들죠. 더군다나 우리 힘든 거 겪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우리 상경이는 당당하게 우리 그 대학 합격해가지고 다 이게 기분 좋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이야. 그게 왜 지옥이냐면 본인만 지옥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온 집안이 다 지옥이 돼요. 가족들이 막 그냥 뭐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이번에도 마음고생 많으셨죠? 전사님? 예?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조마조마 어떻게 되나 맨날 이러셨을 거라고. 그런데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 잘못돼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옥이지 뭐. 그게 지옥이지. 예? 그러면 누구 원망해요? 처음에는 자식 원망할 수도 있지. 좀 더 열심히 하지. 예? 좀 더 덜 자고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예?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 다 잘 좀 자게 해주면 좋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 고난을 주시나? 그때 욥의 말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죠.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욥의 말이 생각이 나? 속상함을 당하고 있으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런 뭐 생각하고 자식 할 거 줄 것도 없어 그냥. 예? 처음에 우리 아담하고 이브 왜 죄 짓게 두냐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왜 죄 짓게 하냐고.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지. 예?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 딱 듣고 절대 딴 데 안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로봇이라고 그랬죠. 로봇. 예? 로봇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서는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if에 물어봐가지고서는 하나님 말 yes 저 커맨드에 yes면은 go, no면은 stop.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딱 프로그램 해두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안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우리가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의지만 주고 나서 땡? 아닙니다. 사단한테도 자유의지 주셨고 천사들한테도 다 자유의지 주셨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믹스돼가지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시련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믿음이 단련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됩니다. I'm pretty sure, I guarantee it actually. 예? 왜요? 왜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원래 교만합니다. 사람은 원래 교만해.
본래부터 교만합니다. 우리 저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겸손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겸손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원래부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게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만해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욕심, 내 자아,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야고보가 또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죠. 제임스라고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1장 2절에서 4절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이건 제가 새벽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여러분 신앙의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의 어려운 말씀을 오늘 같이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했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보시고 저희로 하여금 오늘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참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 삶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놓여진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매일 새벽마다 그 사탄을 경계하며 저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저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겸손케 하시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